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벌써 3월이 시작하고요. 또 팀홀튼에서 롤업이 시작됩니다. 봄이 온다는 사인이기도 하죠. 오늘 묵상하는 본문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가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들을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사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에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또 다른 형태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데가볼리로 해서 이제 갈릴리 북쪽으로 내려오시는 부분입니다. 아마 갈릴리 경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계 어디쯤에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에바다 일에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큰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벌써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사흘이나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들을 걱정해 주시는 거죠. 그들을 보내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중에서 이제 기진하게 될 것이다. 배고파서 이제 쓰러지게 될 것이다. 또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어서 이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오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로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찾습니다. 이제 떡이 몇 개냐, 그 다음에 물고기를 이제 2마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동일합니다. 사실은 축사하시고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식사 기도를 영어로 grace라고 말합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부분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떡 7개 그리고 생선 2마리입니다. 사람은 4,000명이고요. 남은 광주리는 7광주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병이어와의 차이점인데 오병이어에는 5,000명 정도 됐었고요. 여기는 4,000명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강조되는 것은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과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2광주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면 7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완전수로서 이제 일반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열방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광주리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이방인들을 먹이는 이 4,000명을 먹이는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는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가, 마태, 누가 모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앞에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의해서 이제 주님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또 자녀에게 주는 음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위주의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의해 도전받고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어지고 넘어가는 부분과 연관되어지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먹였던 것을 비난하는 거겠죠. 앞에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에게도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라고 하는 건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만나를 의미하는 거죠. 만나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근처 이방 지역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다.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자녀의 떡을 이방 여인에게 허락하셨듯이 천국 잔치의 떡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유대인 5,000명을 먹이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십니다. 유대 광야와 이방 광야를 모두 풍성한 식탁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12과 온 민족에게 전해질 복음을 상징하는 7의 광주리를 남기십니다. 오병이어가 이스라엘에게 베풀 구원을 예표한다면 칠병이어는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현존으로 도래해 있는 천국 잔치를 맛보는 중입니다. 오늘도 예수 공동체의 차별 없는 나눔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부터라도 이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는 이들이 많아지게 합시다.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불신앙에 탄식하는 주님을 봅니다. 이방 지역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표적의 떡으로 배를 채웠는데 유대 지역의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더 색다르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껏 보이신 그 표적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지금은 시대의 믿음의 때이며 시험의 때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애초부터 안 믿기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세대에게 예수님의 보이실 표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부스라기 은혜를 구한 이방 여인처럼 이방 지역에서 나아온 무리가 줄인 배를 참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해도 좋을 만한 핑계를 찾는데 더 열심인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너무도 유사한 상황인데 제자들은 회의적인 질문으로 반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보이셨던 메시아적 기적을 이방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단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또 사랑의 범위를 내 편협한 고정관념에 가두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사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으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대우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열리며 내 삶에 주님의 마음으로 포용과 환대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